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공동체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잿더미만 남은 거죠.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 세 명의 고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 재건의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수천 년 전 어떤 공동체가 던졌던 질문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오늘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일지도 몰라요. 자,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집이나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공동체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하고 목적의식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바로 이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첫 번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재건의 첫 번째 관문.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행동불능의 위기였어요. 해야 할 일은 뻔히 아는데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깊은 무기력함에 빠져버린 거죠. 바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열려고 했던 예언자가 학개입니다. 이때 사람들 생각하고 학계의 메시지가 정말 정면으로 꽝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건물 같은 게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하면서 다들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계는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어서 일을 시작해라. 학계의 메시지는요, 진짜 복잡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지극히 실용적인 명령, 그걸 계속해서 외쳤던 거죠. 일을 시작해라. 이건 무슨 추상적인 구호 같은 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아주 직접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학계가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요, 때로는 벽돌 한 장 쌓고 못 하나 박는 그런 물리적인 행동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키려면 일단은 손에 흙부터 묻혀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학계의 외침,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벽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더 깊숙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뭘 짓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주변 민족들한테 계속 짓밟혀왔어요. 끝도 없는 조롱, 배신, 학대, 굴욕. 그족에서 자존감이라는 게 남아났을까요? 완전히 무너졌죠. 한때 자랑스러웠던 역사는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엄성마저 사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스가랴가 등장하는 겁니다. 스가랴의 임무는 좀 달랐어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무너져 내린 그 내면 세계를 다시 세우는 거였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주 새롭고 강력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들의 상상력에 다시 불을 확 붙이려고 한 거죠. 스가랴는요, 시적인 환상으로 말을 걸었어요. 그냥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었어요.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현실 너머에 생명의 강이 다시 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미래를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준 거죠. 이건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쓰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상도 한번 볼까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절망의 밤이 계속될 것만 같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는 바로 그 어두운 저녁의 끝자락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의 방식이었어요. 부서진 현재에 갇히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네, 이게 바로 스가랴 메시지의 심장입니다. 바깥 세상을 다시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엄한 정체성, 그리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그림 없이는 진짜 재건은 불가능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위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교활하고 무서운 위기일지도 몰라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성전도 다시 지어졌고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죠.
그런데 바로 그 평온함 속으로 스물스물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느껴지는 무관심의 위기가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큰 위기가 닥쳤을 땐 다들 긴장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쵸? 근데 그 위기가 끝나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반복될 땐 어떨까요? 신앙이 더 이상 뜨거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차가운 습관처럼 느껴질 때. 이 수천 년 전의 문제가 오늘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한 느낌 아닌가요? 말라기는요, 당시 사람들의 그 냉소적인 불평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대놓고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신앙이 이제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손익을 따지는 귀찮은 거래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직접적이고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이 그냥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무례하고 거친 말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하세요. 이 대화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 느껴지시죠? 하지만 말라기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팽팽한 대화의 결론은 정말 놀라운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차가운 냉소에 빠진 백성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들은 내 것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와, 이건 정말 그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인시켜주는 선언이었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무관심에 대한 말라기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기둥, 바로 모세입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말라고 기억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기둥, 엘리야입니다. 앞으로 내가 행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깨어있어라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 대한 단단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생생한 기대를 통해서 현재의 무기력한 무관심을 이겨내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명의 예언자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들의 메시지를 하나로 쫙 묶어보면 시대를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재건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목소리가 합쳐져서 우리를 위한 시대를 초월하는 재건 안내서가 완성됩니다. 첫째, 학계처럼 행동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일을 시작해서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둘째, 스가랴처럼 상상하세요. 무너진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큰 비전을 보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말라기처럼 깨어나세요. 평범한 일상 속 무관심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소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가요? 혹은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상에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당신의 삶에는 이 세 예언자 중 어떤 목소리가 가장 절실하게 들려야 할까요? 이건 우리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